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죠. 승천의 자리에서 500여 명의 문도들이 바라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저녁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려라.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게 되는 성령 강림절.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사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여기 은혜로 알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멘타 카레스텐타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20세기 초에 아주 큰 사역을 감당했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신학 시절에 이분의 책을 보면서 참 기도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번 어떤 부인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상담을 해와요. 도레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권면을 따라서 이 부인이 집에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인간인가, 자신의 모습이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본 이후부터 이 부인이 좌절 절망에 빠져 살다가 주일에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갖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는 더 살고 싶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부인,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 또다시 어느 순간 이 부인이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 문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이 부인의 마음 속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이 부인의 마음 속에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해서 이후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깨달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세상으로 가보면 남자들 언제 깨닫고 철이 든다 그러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철이 든다, 깨닫는 사람이 된다. 여자는 언제 철이 들고 깨닫는 사람이 될까요? 결혼해서 애 낳아 키워보면, 그러면 여자들도 철이 들고 깨닫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철을 어떻게 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선교지를 잘 탐방하고 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5일 내내 차만 타고 몇 시간씩 선교지만 돌아다니다 왔어요. 전날은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필요하니까 이제 다 호텔에서 쉬었고, 둘째 날 아태 장신대학교를 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장신대학교인데 코로나 때 이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까 학교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다녀온 목사님 이야기가 와서 보니까 뭐 강당이며 교실이며 거미줄이 잔뜩 쳐 있고, 이 교실에 문이 이게 방은 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 새들이 막 그냥 강의실 강당에 막 들어와가지고 새똥이 천지예요. 학교가 풀은 그냥 이만큼씩 자라는데 누가 뵐 사람도 없고 말이죠. 완전히 폐허 같은 그런 학교였대요.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우리 정유 한양 선교회가 5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5천만 원을 지원. 우리 돈으로 5천만 원도 뭐 큰 돈이지만 필리핀에서 5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것으로 학교가 완전히 새 당장을 했어요. 갔더니 저는 새로 지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뭐 페인트 칠도 깨끗하게 다 해놓고 방어 문도 다 만들어서 새들이 전혀 드러들지 못하게 해놓고, 교실마다 막 테레비를 막 TV를 얼마나 큰 거를 우리나라 못지않게 말이죠. TV 시설도 해놓고, 또 밖에 있는 풀들도 다 정돈이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는 그런 아태 신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좋아하는지. 그날 갔더니 축제를 벌려요. 축제. 각 나라 의상을 입고 말이죠. 막 축제를 벌려서 참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 돈을 열심히 보냈더니 말이죠. 그 돈으로 이렇게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구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오게 되는 겁니다. 셋째 날은 학교를 세 곳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학교죠.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국제학교는 뭐 3천만 원씩 낸다고 그러대요. 한 달에. 여기도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부잣집만 다니는 그런 국제학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몇 명 다닌다 해서 방문을 했고, 필리핀 대학 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대학도 잠깐 방문을 하고, 그리고 호프 기독학교를 다녀왔어요. 이 학교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여러분 잘 아는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150명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이 100명, 25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모습이 밝은지. 아무렇게나 안 되죠. 오는 사람들 보는 대로 인사하고 그렇게 아주 아이들이 반갑게 손님들을 맞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나, 이제 고3 된 여자 학생 2명이 나와 설명을 하는데 일주일에 예배를 13번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몇 번 드려요? 예배? 3번이나 드리나? 13번을 드리는데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이 고3 학생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미쳐 날뛰는 예배래. 우리 예배는 미쳐 날뛰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막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막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3년이 있었다 그러고 6년이 있었다 하는 고3 여학생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신들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지만 참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좀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일의 학교가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기독 정신으로 세워지는 이런 학교가 세워져야 하는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날은 우리 박강남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찾아갔어요. 박 목사님은 이제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와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 거기 관리하는 분 연락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선교센터를 최근에 정말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가봤더니 그 교회 뒤편에 후원한 교회들을 쭉 붙여놨, 개인과 교회들이 있는데 뭐 정기 후원하는 교회 당연히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 건축할 때에 뭐가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 교회도 얼마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 후원한 교회의 고읍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 선교센터는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현지 필리핀 사역자들, 현지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이다 보니 신학이 부족하거든요. 목사가 신학이 부족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보러도 몇 번씩 박강남 목사님 와서 강의해달라 했는데 제가 일정을 못 맞춰서 가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저들에게 신학을 다시 재교육시키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신학교가 감당을 해요. 참 힘든 일정을 보냈어요.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 차 탄 것 같아요. 엉덩이가 막 물러질 정도로 15인승 차에 10명이 타고 다니려니까 참 굉장히 힘든 피곤한 일정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가본 곳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태 장신대는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호프 같은 그런 기독학교가 든든히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박강남 선교사님 선교센터와 현지 목회자 교육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노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한국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아를 내가 보면서 주아가 한국에 태어난 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세상에 말이죠. 길거리에 9명, 10명 애들이에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9명, 10명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그냥 빛가리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집이야. 길바닥에. 그런 애들이 뭐 한두 애들이 아니에요. 마닐라 시내에. 이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앵벌이를 시켜요. 지나가는 차마다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을 이렇게 닦아주고 똑똑 두들겨서 돈 몇 푼 받아가는 거예요. 참 참담한 삶을 아직도 이 필리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건강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17주년 우리 교회 창립일을 맞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좋은 고교회를 만난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 얼마나 우리 성도들 좋아요. 주일날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교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매주일 싸워요, 교회에서. 매주일 싸워요. 7년 반을 싸워요. 끝난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 왔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대요. 참나, 싸움 없는 교회, 은혜와 사랑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를 깨닫고 삽시다. 은혜를 깨닫고 삽시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알 수가 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 14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코이스 싱그리 논테스라는 말인데요.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말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부활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신령한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물량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신앙이 오염된다. 오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그러나 가짜는 인스턴트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여긴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 한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기고 영적 균형감이 없다. 그랬어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 모습을 잘 분별하며 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기만 열심히 잘하고 운동을 안 해요. 그죠? 먹기만 열심히 하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각종 성인병에 시달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성도들이. 머리로만 믿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적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에 힘쓰십시오. 수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금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도 회복하십시오. 목사는 목이 아프게 얘기하는데 몸을 안 움직여요. 몸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겨우 주일만 올라오는 거죠. 주일만 올라와도 사실은 훌륭한 거야. 지금은 그렇게 봐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마귀는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어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부터 싹 빼먹어요. 금요 예배 쏙 빼먹어요. 새벽 기도 싹 빼먹어요. 마귀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겨우 지키는데 주일도 무슨 일 있으면 빠져요. 한 주 빠졌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일 있어서 빠져요. 하필이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일 있어서 빠져요. 한 달쯤 빠지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빼먹는 거예요, 꽃감.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옥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지옥문. 어서 오라고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해야 돼요. 수요 예배 올해는 내가 수요 예배를 꼭 한번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수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은 내가 올해는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그런 예배에 다 참여하는 분은 새벽 기도에도 내가 회복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우리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즘은 훈련에 참여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이 읽어지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 읽어지는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양육반 교육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 할 수 있게 해보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분별케 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서 정말 남은 생에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열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신 그 이유 중에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스도의 마음도 눈 그리스도의 코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차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구원해야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요한 웨슬레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를 초청을 했다 그럽니다. 채플에 서게 된 거죠. 요한 웨슬레가 교수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채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뭘 받으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설교를 하니까 이 교수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신학교 교수인데 말이지, 대학교 교수인데, 아니 우리들 같은 이 영국 최고 석학들에게 성령 받으라니, 아니 뭐 우리가 성령 못 받고 살아가나? 영 못마땅하는 거예요.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도 요한 웨슬레가 저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변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이 나가 전도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옥스퍼드 교수들이 통해 자복하기를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어요. 저들의 회개 운동이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영국 세상, 영국 사회로 번져가면서 영국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교인들이 오질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교회 경매 사태가 일어나요. 이단들이 이 큰 교회들을 다 집어먹고 있어요.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영적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문을 닫아버리니 한국교회를 바라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욕천 땅에 수많은 영혼들,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는 영혼들, 한 주간도 나가서 열심히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